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부잣집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했고 나발은 거절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무장을 한 채 나발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이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러면 나발에게 빨리 가서 큰일 났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종들은 나발의 아내이자 지혜로운 자였던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17절에 잘 나타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어차피 말해봤자 나발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먹을 것을 챙기고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윗을 향해 갑니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 차치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2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발의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에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산에 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밤과 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죠.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노래한 것,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노래한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굳이 나발의 목자들을 돌보아야 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 도와주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도 희생을 말하고 도움과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주고받는 도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변함도 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그분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기분 내키면 누군가 도와주고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함,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품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보여준 신실함을 들었지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참 고마운 분이네 라고 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웃을 향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다윗이 행한 큰 호의는 무시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것, 남의 호의를 쉽게 잊는 것,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그 도움을 쉽게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잘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자세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호의, 아드님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호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웃에게 나타나는 우리 청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청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누군가로부터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발의 길을 걸을 것이냐?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